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이 두 가지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로마 당국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반역자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십자가 위에 그 죄명이 붙어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 로마 황제에 반역한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셨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유대 사회를 떠받치고 있던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성전이에요. 유대 사람들의 구심점이잖아요. 지리적인, 물리적인 구심점이기도 하고요. 1년에 3번 율법의 남자들은 다 이 성전에 모이라고 돼 있습니다. 때가 되면 모였고 아침에 저녁에 계속해서 예배라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 성전으로 모였어요. 이 성전,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을 규율하는 규칙, 율법이 있었어요. 자, 성전과 율법.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유대인의 눈에 예수님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 성전을 파괴하고 율법을 부정하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다시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성전을 헐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누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 교회 헐어! 그러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다행히도 우리는 따로 건물이 없어요. 헐 게 없어요. 이거 우리 거 아니에요. 그 옆에 큰 교회 있는데 엄청나게 비용을 들여가지고 지어놨는데 이 교회 헐어! 누가 와서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 화가 날 일이잖아요. 지금 성전이요 46년간 세워졌다고 돼 있습니다. 헤롯이 민심을 얻고자 성전을 그렇게 확장했어요. 그런데 이거 성전 다른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전을 헐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이 성전을 파괴하는 자처럼 보였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모세의 율법에서 이렇게 배웠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동안 이들이 알고 있던 율법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그걸 뒤집는 듯한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 행위도 있었죠. 안식일법. 아니, 예수님은 안식일의 병자를 아주 서스럼없이 고치시네. 유대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어요. 불편한 정도가 아니죠. 어떻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할까? 정결법. 아니, 바깥에만 나갔다 와도 손 씻고 발 씻고 다 그러는데 지금 예수님은요, 뭔가 부정한 것이 찼을까 봐 지금 다 그렇게 집에다 다 물항아리 두고 다 이렇게 씻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버젓이 이렇게 눈 뜨고 보고 있는데도 보란 듯이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몸을 파는 여인들하고 함께 상에 둘러앉아가지고 밥 먹고 있어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이방인처럼 취급하는, 아니 이방인보다 더한 사람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친구예요.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 때문에 이러다가 우리 세상 큰일 났다 이거. 예? 우리 사회가 이거 무너지겠다.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었는데 꼬투리를 잡다가 안 되다가 결국 딱 알았어요. 야, 이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구나. 신성모독으로 몰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폭동을 일으킬 것처럼 군중들을 선동하고 협박해서 결국은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받아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예수님, 그런데 부활했다는 소문이 지금 예루살렘에 쫙 퍼진 거예요. 로마 당국이나 유대 지도자들 누구를 주시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소문이 지금 소리 소문 없이 쫙 퍼지는데 누구를 주시해요? 제자들이죠. 저놈들만 조용하면 되겠다. 일거수일투족이 감시 대상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삼엄한 감시 대상, 그런 경계 속에서 제자들이요, 보통 삶을 산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 중에 12장까지는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그 앞에는 바울이 거의 안 나와요. 잠깐 나오긴 하지만.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거의 바울 얘기예요. 이제 바울의 1차, 2차, 3차 또 로마까지의 그런 전도 여행이 나와 있죠.
이 12장까지의 이 베드로가 중심이 된 이 이야기들 속에서 드디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뭐가 나와요? 계속해서 붙잡히고 옥에 갇히고, 이 옥에 갇혀가지고 그것만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놔둬요? 그렇게 매맞고 뭐 갖은 모욕을 다 당하죠.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강요와 협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풀려나면 또다시 예수를 얘기하고 다시 또 붙잡히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이 계속 12장까지 사실은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12장에 드디어 제자 중에 하나,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로드 왕에게 붙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야고보를 죽이니까요, 이 제자 야고보를 죽이니까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 유대인들, 그러니까 동조하는 사람들이요, 엄청 좋아해. 예수를 죽인 것처럼 좋아해요. 이 헤로드 왕이 자기의 인기가 오르고 지지율이 올라가는 걸 딱 느끼니까, 누구를 잡아야 되겠어요? 야고보 가지고는 안 돼. 베드로 잡아야 되겠다.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군인을 4명, 4명 1조로 해가지고 4개 조를 편성합니다. 16명이에요. 6시간마다 4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계속 이 한 사람 베드로를 지킵니다. 왜?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때도 옥에 갇혔었는데, 이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이 베드로를 빼내온 일이 있었거든요. 이거 또 타로 가면 안 되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타로가 아니에요. 저 베드로 저 흉악한 놈, 타로까지 했어. 이번에는 타락 못하게 지금 군사들을 이렇게 짜가지고 딱 붙여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2장에서는요,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주의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 옆구리를 쿡쿡 쳐. 베드로 일어나. 나가자.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가요? 마가복음을 썼다고 생각되는 요한 마가의 집에 갑니다. 그 어머니 집에 가요. 왜요? 거기에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거기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마가의 다락방, 바로 그 집, 그 모임이에요. 거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굴하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이랬다는 게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요,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엄청 겁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전에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선은요,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어요. 지금 왜 옥에 갇히고, 왜 다시 욕 얻어먹고, 왜 다시 그렇게 매맞고 이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부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베드로가 십자가를 몰랐어요. 의미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주님, 결코 그런 일이 주님에게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못 일어나게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대제사장의 뜰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뺨 얻어맞고 가시면류관 씌어지고 그렇게 채찍과 발길질 당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뭐 했어요? 그런 예수님을 지금 저기 뻔히 쳐다보면서 겨눈질로 지금 불을 쬐면서 쳐다보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나는 갈릴리 사람, 네 말투가 갈릴리 말투잖아, 그러니까 나는 전혀 상관없다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던 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도 베드로는 좀 나은 거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랬던 베드로가 다시 옥에 들어가고 또 매맞고 다시 나와서 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또 잡혀서 또 옥에 들어가고 매맞고 그러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요,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36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람들이 변한 거예요. 왜 변했어요? 이렇게
얼마 전까지 부인하고 방금 전까지 숨어서 기도하던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지금 거리로 뛰쳐나와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이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있었던 제자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지금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와서 한 얘기가 뭐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하게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폭탄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거리로 뛰쳐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황이 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아주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보다 지금이 더 삼엄한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상황이 호전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누가 변했어요? 무엇이 변한 것입니까? 사람들, 이들이 변한 거예요. 무엇이 사람을 변하게 했습니까? 무엇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 오늘 첫 번째 말씀 같이 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큰 소동, 갑자기 막 거리로 뛰쳐나와 가지고 막 이렇게 지금 미친 사람들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소동의 중심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딱 보고요. 저 사람들 저거 누군지 알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말씀 보세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뭐라고요? 갈릴리 사람이랍니다. 이거는요, 이 제자 일행을 비하하는 말이에요. 조롱하는 말이에요. 갈릴리 사람이라는 표현이. 예전에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래서 궁금했잖아요. 어디서? 출신이 어딘데? 못 보던 사람이잖아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물론 소문이 들려가지고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출신을 물어보니까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네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갈릴리는요, 그런 동네예요. 이방 땅 취급받던 곳입니다. 너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저 사람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하해서, 비꼬면서, 조롱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다른 갈릴리 사람 누구예요? 예수. 바로 그의 추종자들이구나. 그가 부활했다고 헛소리하고 다니는 자들이구나.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한 달이 넘게 예수의 시체에 대해서 무덤에 없다느니,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느니, 그가 살아났다느니, 이런 소문이 지금 바닥에 한 달이 지나면서 막 쫙 그렇게 퍼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소문으로 들었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 갈릴리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가지고요,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대놓고 지금 예수에 대해서 그가 살아났다고 막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조롱하는 겁니다. 미쳐도 저거 단단히 미쳤구나. 세술에 취했구나. 그러지 않고는 제정신으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맨날 예수 하더니 드디어 미쳐버렸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술에 취했다는, 미쳤다는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15절에 보니까 아니다. 지금이 아침 9시, 제3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시, 아침 9시예요. 지금 이제 막 아침이 하루가 시작되는 그런 때인데, 아니다.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딴 사람이 됐다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며칠 같이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며칠 같이 있었어요? 며칠? 큰일 났네요. 여기 대답 못 하시면 안 되는데. 40일. 사도행전 1장 1, 2, 3절 보세요. 40일을 같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다시 재교육. 너희들 옛날에 들었던 얘기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았지?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니까
그렇게 막 가르쳐 주셨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40일 동안 뭐 했어요?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배웠어요. 아마 다시 도마가 정말로 한번 다시 만져볼까요? 이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난 이후 이때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직 한마디도 제대로 지금 얘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하지만 드디어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다른 인생을 살게 됐어요.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금기시하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금기시된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 이 단어를 입에 올리고 선포하기 시작해요. 제자들처럼 다른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다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그런 바람이 있잖아요. 더 이상 이 현실의 짐을 버거워하지 않고 내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신 그 제자의 길을 우리가 따르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랬는데요. 누가 받아요? 두 번째, 같이 해요. 회개하는 자가 받는다. 회개하는 자가 받아요. 오늘 말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8절 보세요. 자, 38절 전에 37절에 베드로가 막 이렇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막 하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야, 세술에 취했어, 미쳤어? 이런 반응이었는데 이 설교 후에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37절에 보니까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베드로와 제자들을 붙들고 지금 물어봅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같이 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의 선물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잘 보면 거기에 번호가 써 있죠. 밑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사실은 번역에 따라서 소유격이 될 수도 있고 성령과 선물이라는 관계가 목적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령을, 둘 다 같은 맞는 해석인데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게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십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이라는 선물을 기다렸어요. 어떻게 기다렸어요? 기도했잖아요. 아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잖아요. 선물로, 성령의 선물을 받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청년들 금요일에 만나요, 금만나, 참 감사해요. 한 사람이 와서 기도하고 갈 때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데 혼자 와서 그 시간에 기도하고 가요. 어떤 때는 막 대여섯 명이 와서 하기도 하죠. 누가 따로 인도하지도 않지만 와서 기도하고 갑니다. 참 대단해요. 우리 어른들이 본을 보여야 되는데 본? 네. 네, 본 보이셔야 돼요. 일주일에 낮 시간에는 사실 차 댈 데가 없어요. 우리 건물이 아쉽게도. 그렇지만 뭐 되자면 다 될 수도 있어요. 잠깐이라도 오셨다. 저녁 퇴근할 때도 그렇고 뭐 언제든지. 사실 이 물리적인 공간이 뭐가 중요해요. 그런 얘기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와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 대한 애정도 생기고요. 그래야 내가 정말로 무슨 일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각성도 다시 생기고요. 자, 하여튼 이 제자들이요 기도했어요. 결국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런데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기도했는데
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했길래 성령님을 진짜 약속하신 대로 주셨을까? 예? 이렇게 딴 사람이 됐을까?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회개 기도 아니었을까요? 회개 기도. 우리가 그동안 주님 잘못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내가 주님 부인했습니다. 내가 주님 그때 십자가 지시겠다고 그럴 때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십자가 의미를 모르고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일을 지금 부인할 거 아니에요. 부정하는 거죠. 예? 자기 부정, 자기 부인. 그때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고 그러실 때 주님 보고 가다가 이 풍랑과 바다 이 바람 보면서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면서 빠졌던 그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한두 번 아니었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일들 하나를 회상하면서 주님, 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겠다고 예루살렘 오는데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엄마 가서 예수님한테 얘기 좀 해봐. 뭐예요? 우리 아들들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앉혀주세요. 심지어는 그 얘기를 언제까지 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죽기 전날까지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관심이 뭐였습니까? 그 자리에서 누가 크냐 했어요.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결국은 식사하시다가 나가가지고 대야에 물 떠다가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진짜 큰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섬기는 사람이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너희가 지키고 목숨처럼 지키며 살아가야 할 그런 계명이야. 그러면서 그것을 어디에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진짜 사랑, 새 계명의 사랑이다. 네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했겠어요? 예수님이 떠난 그 자리에서 내가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때 내가 이게 부끄러운 얘기인지도 모르고 누가 크냐?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야, 너 베드로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 너 요한, 너 가만히 있어. 찌그러져 있어. 요한복음에 요한이 자기를 뭐라고 썼어요?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썼어요. 너 예수님한테 네가 제일 사랑받는 줄 알아? 나야. 가만히 있어. 서로 이랬던 것이 부끄러워서 회개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오늘 똑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회개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세례를 받으라는 얘기가 그거죠.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왜 그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회개할 만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걸 다 정리하면 뭐예요? 욕심이잖아요. 욕심의 주체가 누구예요? 뭐예요? 나입니다. 나. 욕심이 지나치고 내가 주체가 되는 이것이 다 모인 것, 이걸 뭐예요? 지금 이게 이기적인 이 욕심. 지금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 아니에요? 자기 과잉, 자기 몰두의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자기로 충만해 있어요. 너무 충만해가지고 나 하다 보니까 이 자아가 너무 비대해졌어요. 영적 비만에 걸렸어요. 나만 알아요. 그것이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중에 40절에 보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러는데 이 패역한 세대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는 게 뭐예요? 자기 과잉, 자기 몰두, 이 영적 자아 비만의 이 시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갑질로 나타나는 거죠. 갑질은 뭡니까? 교만의 극치 아니에요? 내가 최고라고 하는 스토킹이 뭡니까? 내가 좋은데 네가 왜 안 받아줘? 이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진짜 나만 아는 거잖아요. 진짜 그런 극단적인 모습 아닙니까? 아니 내가 너 좋다는데 너무 자기에 몰두해 있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심취해 있고 자기에게만 집중돼 있고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이거 뭡니까? 다 자기 해소예요? 얌체 주차? 막 두 칸, 세 칸 막 그렇게 주차해놓고 이게 요즘은 한두 번도 아니죠. 자꾸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왜 막아놔요? 자기 차 못 대게 했다고. 자기 과잉,
자기 몰두, 자아, 비만의 그런 이기적 욕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제자들이 회개한 것이 바로 그동안 주님 내 욕심으로만 살았습니다. 주님 말씀 듣지 않고 내 생각으로만 살았습니다. 내가 되고 싶은 것, 그것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가지만 지금 되고 싶은 게 뭐예요? 왕이 되실 예수님의 옆자리 아니에요. 예? 그것에 집중해서 살았습니다. 바로 자기를 부정하는 기도, 그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선물,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어때요? 성령님 안에 엄청나게 많은 선물들이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을 받으면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은사. 이 은사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선물이란 뜻이에요. 선물 안에 또 선물이 있는 겁니다. 성령님 안에 너무 많은 선물들이 있어요. 그 다양한 은사들 다 받으셔요.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거. 예. 또 뭘 선물로 받아요? 또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도 받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맺히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닮은 인격,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선물로 주어집니다. 놀라운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이것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더 놀라운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뭐예요? 40장 40절 후반절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앞에 쭉 말씀하고 나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 욕심의 자아 몰두의 이 세계 속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돌보고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갈 그런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도록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청청주일인데 청소년 청년들 생각하면서 어떤 시간을 과연 살고 있을까? 우리가 다 지나왔잖아요. 어른들은 문 하나 열면 다른 문이 또 있습니다. 거기 하나 넘었는데 산 올라가신 분들은 알잖아요. 여기서 볼 때는 이 산이, 여기 앞에 있는 산이 제일 높은 산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산 딱 올라가니까 저 뒤에 산이 또 있어요. 또 올라가니까 또 있습니다. 제가 아직 비로봉에 못 가봤어요. 우리 가을에 한번 같이 가보죠. 이재욱 집사님? 예? 예, 끄떡했어요. 가을에 우리 함께 걷기 한번 비로봉 올라가 봐요. 아니, 산 하나 넘었더니 또 산이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두려울까, 염려가 될까, 힘이 빠질까. 이거 넘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목적지에 온 줄 알았는데, 아니,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퇴직이면 끝이에요? 퇴직 이후가 더 두렵고 걱정 아닙니까? 아직도 우리가 산을 넘고 있잖아요. 사실은 아직도 우리가 새로운 문을 열고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모두가 현실의 무거운 짐에 힘들어하며 내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들이요, 우리의 인생의 문을 하나씩 열 때마다, 이 산과 같은 고개를 하나씩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부정하는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그 선물들을 하나씩 그때마다 풀어보는 재미로 행복한 인생, 걱정 없는 인생,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